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항상 놓여 있죠. 크든 작든 그것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미한 영향을 미치든지 아니면 심대한 그러한 잘못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맞닥뜨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순간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위로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걸음이기에 여러분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임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시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그 반응들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브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개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하고는 조금 우리가 익숙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것입니다. 이 회당의 문화는 유대인들이 10명이 넘으면 그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어디든지 회당을 만듭니다. 이 회당은 무엇이냐? 회당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평일에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기도와 시편의 찬송이 있고, 또 그 율법사나 그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와서 두루마리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하는, 해석해주는, 강독해주는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을 통하여서 서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지요. 아마 이민사회, 해외에 가면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할 때 교회를 많이 지칭을 합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때로는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것에 교류하고, 그래서 모처럼 만나서 한국말을 서로 모국어를 이야기하고 편하게 교제할 수 있고, 또 관계를 확장해 갈 수 있는 친교의 공간으로 이민사회 가운데 교회가 또 차지하기도 하죠. 마치 그와는 또 다르지만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는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가르치신지 그 본문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오늘 나옵니다. 먼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들이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뭇 사람, 우리 한국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회당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 그런 관점보다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가 더 중요함을 말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자리, 다른 사람의 가르치심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1장 1절 후반절에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곧 말씀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가르쳐도, 직접 그 뜻을 보여주고 가르쳐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당,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어떤 특별한 그거 행위 하나만으로 만족해하면서 나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장소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들을 볼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무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놀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 당대 그 문화 가운데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 그들보다도 더 말씀을 깊이 알고 가르쳐 주시는데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어서 사람의 가르치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능력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가르침 속에 많은 깨달음과 감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냥 놀라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여러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반응을 보인 이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 장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신 들린 사람, 귀신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른다, 큰 소리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감격해서 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감동의 소리침이 아니에요. 고통의 울부짖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귀신들의 반응은요, 고통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신들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서두에 말씀을 들었다시피 평일에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가는 교육의 장소라면 안식일에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라고 했죠. 예배,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룩한 그런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예배하는 곳에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있어 왔던 자예요. 마침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늘 그 자리에 있어 왔던 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거룩한 곳이 어떠한 철옹성처럼 악한 세력은 절대 들어오지 아니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누구보다도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자리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곳에 귀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할 거야. 장소의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감동을 받아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도 교묘히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귀는 자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아니요. 장소에만 안돈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귀신의 반응은 공포스럽고 고통이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24절 상반절에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부르기를 나사렛 예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유대 사회 가운데서 나사렛 하면 시골, 아주 첩첩산중의 시골, 그러니까 발전되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천박하고 약간 시골처럼, 그렇게 뭔가 위대함의 뜻이라기보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이야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중반절에 보면 그 사회의 문화를 알 수가 있죠.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의 풍토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들의 의식이 나사렛 하면은 신뢰하고 여러 가지 뭔가 존중하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사용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그 시골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 별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예수가 가르치는 내용은 보잘것없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의도가 역력하죠. 이는 갈릴리를 대표할 수 있는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가버나움 사람들아, 너희들은 갈릴리 지방, 북부 갈릴리 지방의 큰 도시가 아니냐. 그런데 그 도시 사람들이 그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 그 예수의 말에 놀라느냐, 가치가 없는 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귀신들의 반응은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는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 성향이 관계를 파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24절 한마디로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안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지식, 아는 것, 그것은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자신을 멸하는 대적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이 영향을 자신에게 끼치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에요. 나는 10수년을 교회 다녔어. 나는 성경의 웬만한 내용 다 알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알았어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지만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아는 것이 모두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흘러가고 그 패턴을 다 익숙하게, 다 친숙하게 다 알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죠.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아는 것에서 멈춰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없음에도 아는 것, 많은 지식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다 아는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다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나봐야, 직접 대화하고 사귀어봐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은 다음에 그 알고 있는 정보와 또 직접 만나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체득해가는, 알아가는 과정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더 깊은 것을,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귀신은 정보에는 선명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고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상관이 없다는 것, 예수님과는 교제가 없다는 것. 이러한 귀신은요, 또한 어떠한 존재입니까? 마가복음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결국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을 안겨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귀신 영적인 존재이니까 사람보다는 능력이 있죠.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모습으로 보여지는 듯 하지만 결국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고통 가운데 멸망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하게 하는 영인 사탄의 귀신에 현혹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매는,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이, 마음이 엉뚱한 곳에 떠나 있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세 번째, 놀라고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과 귀신들의 반응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상반절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놀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27절 상반절에 다 놀랐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무사람, 여러 사람이 놀랐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니까 눈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하게 돌아오고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을 보니까 다 놀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란다고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다 놀랐어요. 다 감탄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생겼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놀라운 일과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갈릴리 사방으로 소문을 전할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그분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능력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고 그 일을 체험한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고 아는 것이 곧 믿음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요. 비하하고 폄하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체험적인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보다는 사실 힘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체험적인 신앙. 그러나 그 체험한 사건,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작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체험적 사건에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에만 집중한다면 더 이상 체험적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수준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것, 더 확신을 가지죠. 그런데 그러한 체험을 갖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그런 일을 체험했어,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어, 그러면서 그 일을 경험한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에만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특별한 사건,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앞에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용도로만 체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체험하는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어떤 특별한 잔치나 특별한 모임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자극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기적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에 있다, 와 쫓아만 다니고, 그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만 쫓아다니니까 그 가운데에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만, 그래서 마약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희열,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뭔가 자기의 특별한 자극이 있는 곳에 자기의 기쁨이 있다라고 막 거기만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체험은 많이 하는데 결국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정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감사가 넘치지 못해요. 그리고 회복과 더불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내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비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인 되심을 믿는다. 여기 믿는다라는 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것과 온전한 믿음 따르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공포감에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심 앞에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두려워서 떨면서 소리 질러 예수여 라고 이야기해요. 알고 믿지만 그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위대하심을 알고 믿어서 그래서 공포감에 떨지만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항상 공포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에만 공의의 하나님,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가지고 말씀대로 안 따르면 나 벌 받을 거야.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유하고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성경 읽어보니까 심판하고 벌하고 멸하고 저주하고, 이야 하나님 두려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벌 안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절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참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데,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한들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리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 따릅니다. 믿으면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하여서 따르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딘 줄 아시죠?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이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절절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라고 이렇게 소개들을 하죠. 그가 믿음으로 행한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믿기에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았음을 증명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11장 38절 상반절, 히브리서 11장,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핍박하고 흔들리게끔 아무리 괴롭혀도 세상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이들을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하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 놀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도 침범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여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키거나 끊을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죠. 누가요? 알고 놀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두지 아니하시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두지 아니하시는. 오늘도 이러한 사랑, 멈출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회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는 이곳에 있으니까 안전해, 나는 예배드리는 장소에 와 있으니까 나는 다 했어, 나는 행복한 자가 될 거야. 아니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에 와 있는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곳이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야, 그런 일이 있어서 몰랐던 거 내가 깨달았구나. 이야, 재밌다. 거기에서 멈추면 그 말씀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없죠. 모든 말씀에 예, 믿음으로 아멘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나타내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은 이러한 자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알고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를 깨달아서 우리는 아는 수준에서, 놀라는 수준에서만 멈추어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사랑,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어떠한 순간에 놓여 있는지, 나의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데 그냥 단순한 지식, 알고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섬김의 자리로 중보하시는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